에스겔서 16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셨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스루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하여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리라. 네, 아멘. 역사서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장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고통을 받으니까 부르짖고 또 회복시켜 주니까 평안히 있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이 반복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아마 에스겔서를 제가 읽으면서 16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가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따로 보이는 어떤 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세상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와 같이 호탕하고 칼 잘 쓰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이런 왕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왕을 구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상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해서 결국은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은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 되거든 이런 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며 악한 짓을 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신실하게 시작하였으나 잠깐 자기의 자리를 잊자 또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단번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전혀 범죄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윗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대장부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라. 율법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 책을 늘 항상 옆에 두고 해라 라고 하는데 열왕기 하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가기 그 직전 전쯤에 열왕기 하 23장에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 결국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겉으로만 흉내를 낸 것이지 실제 유월절의 어떤 그 뜻
왜냐하면 유월절은 내가 사망에서 넘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들에게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 실제는 복음이 없었더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은 알지 못하고 헌신 충성 여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 백성을 회집을 해갖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전해지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고 객진하고 살다 보면은 집밥이 그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왔지만 거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행음하는 여인들을 남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돈을 주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그래도 에스겔 레위기 26장이었던가요? 끌려갔지만 포로로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찌 될 건가? 또한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참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역사서를 짧게 살펴본 거예요. 각 개개인이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고 몇 명이 이겼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더 깊은 지식을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알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인의 고대사, 유대인의 전쟁사를 배우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고대사나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의 상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살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 주간 얘기했던 구약 역사에 대한 것, 또 같은 내용인데 또 요약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첫 번째,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설교 원고는 요약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핵심 되는 키포인트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또 읽고 나중에라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귀가 얇아서 나중에라도 여기저기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짜 뿌리 깊은 나무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역사를 말할 때 연속성이 있는 어떤 사건의 흐름이다. 시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시간이 뭐냐? 어떤 연속성이 있는 그 사건의 어떤 그 흐름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AD, BC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BC, 주님 오시기 이전 해가지고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이제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해. 근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BC, AD를 나누지만 실제는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AD 한 6세기경에 이제 이렇게 하자, BC, AD를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그 몇백 년 동안의 어떤 그 부활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그 부활의 어떤 그 주일 개념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겠다 해서 6세기, 7세기, 8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서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이제 BC, AD.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세상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다른 의미로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히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임의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은 세상의 역사예요.
주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도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 우상, 신 따지면서 뭔가 하나님 한 분 존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나갔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강 옆에 가서 살았어요. 혹이 강이 없으면은 땅을 파서 물을 만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강이 있어야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빨래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죠. 제 고향 충청도도 강을 마주하고 변두리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강을 두고 충남이고 충북이었고 그래요. 그럼 충남 사람하고 충북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다르고 군수가 다르고 면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달라요. 특별히 섬진강 같은 경우는 강 하나를 두고 전라도, 경상도 그런 말투가 완전히 다르고 서로 원수지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 이쪽이냐 강 저쪽이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살다가 강 이쪽으로 왔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에벨이 결국 뭐였어요? 히브리우라고 하는 말로 에벨에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강 건너 저쪽에 있었을 때 유브라테스 강에 있었을 때 그들은 뭘 한가요?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너 아버지 너희 조상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우상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왔더라라고 하는 그 강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어떤 한쪽에 있다가 강을 건너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 저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 하나를 놓고 충남, 충북 이걸 따지고 섬진강을 놓고 전라도냐 경상도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강 저쪽 사람이냐 강 이쪽 사람이냐 라를 놓고 우리가 세상을 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두 군데를 놓고 에덴 동산을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근데 강이 어디서 흐르냐면 강이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제 흘러내려가는 이쪽에 흘러내려가는 이쪽에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요걸 가운데로 딱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정권을 잡고 있고 이쪽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쪽에 있는 이 지역을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데 이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와요? 에덴에서 물을 주지 않았으면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가는데 이곳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흐른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른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의 생각이 무엇 갖고 살았어요? 세상 봐보세요. 우상 천지입니다. 엊그제도 운동하러 간다고 연대 쪽에 가니까 그 또랑가 옆에다가 누가 차를 대놓고 트렁크 문 열고 뒤에다가 떡하고 뭐 돼지머리 비슷한 거 차려놓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고서 참 안타깝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신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걸 벗어나고 싶은 게 그들의 욕심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냐, 강 저쪽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자냐, 건너서 이쪽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다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여기에 살게 했어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 강을 건너갖고 하란에 갔다가 이렇게 와서 요 강을 건너고 계속해서 강을 건너는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강 건너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시집 가면은 친정 가기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전화를 들고 영상 통화도 하고 자동차 몰고 뿌르르 가면 한국에는 4시간이면 다 가지만은 옛날에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니면 못 가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강이라는 것이 한번 건너가면은 돌아오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자들이 함께 건넜어요? 우리도 강 건넜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근데 강을 건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문설주 이민방에다가 피 바른 자가 건넜느냐, 그냥 건넜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을 건너고 나도 강 건넜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았어? 하나님은 어떤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쪽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심은 생명수의 강. 그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엊그제도 무슨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잠깐 어떤 소설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냉동 인간이 됐다가 30몇 년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냉동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자들은 질병 때문에 냉동 인간이 됐다가 후에 의술이 발전하면 와서 치료받고 살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설이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줬냐면은 에덴에서 나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전생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뭔가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해결 못하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윤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은 나름대로의 아주 그 얄팍한 계산적인 이게 윤회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또 뭐 개로 되니 소로 되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자꾸 여기다가 뭘 만들, 그게 브라만 인도에서 만드는 네 계급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충성해야지 나중에 다시 새롭게 고급 인력으로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난다, 권력 있는 자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썩는 거예요. 만들어진 걸 갖다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절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빨리 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신화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알긴 알아요. 근데 신을 만나진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고 옆에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전도 생기고 또 멀리 여행 갈 때는 신전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신을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만들어 놓고 다니는 이런 상태로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그걸 증거하려고 돌멩이 캔에서 화석이 몇 년 된 거냐 뭐냐 역사 따라갈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스스로 된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이 스스로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은 스스로 됐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스스로 됐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된 자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어떤 나무든 어디 가면 뭐 원주에 가면 뭐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 속리산에 가면 그 무슨 나무가 뭐 2000년 됐다더라. 그 2000년 된 거는 스스로 됐나요? 2000년 됐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떡 갖다 놓고 비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만들어진 것 위에다가 자기가 절을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 봐보세요. 저도 어려서 강가에 아버지하고 누워가지고 별 세던 적이 있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촘촘해갖고 세지도 못해요. 그 별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은 한 은하가 별이 한 2천억 개가 된다 합니다. 2천억 개가 되는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은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별이 밤에 빛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건 뭐예요?
별이 아무리 힘을 다 합쳐도 태양 하나 당하나요?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니까 별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신화를 입혀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막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진짜야. 이렇게 하면 또 중동에서는 엉뚱한 알라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고 그럽니다. 스스로 된 것은 없다. 그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은 꼭 물어보세요. 볼펜 누가 만들었어?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만든 자가 하나님이에요.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인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같이 너 비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바벨탑은 왜 쐈어요?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까부서지죠. 하나님 찾았어? 너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갈게. 이게 에덴의 아담이었고 바벨탑의 모습이어서 결국은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밑에 딸려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나무 다 썩고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아담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복이 되면은 훗날 모든 만물은 갑자기 사자도 순한 양이 되고 호랑이도 순한 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계절에, 사계절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몇 군데 안 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좋아서 사계절이 복받은 나라지,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사실은 덥고 춥고 때마다 농사 지어야 되고 땀 흘리고, 이게 사실은 인생이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낳고 심음, 더움, 추위, 더위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노아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얻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찾아라. 오직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너희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존재, 마지막에는 유황불 밑에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종교.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으뜸이라고 하는 으뜸 종자예요. 그런데 으뜸, 산 꼭대기를 산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고봉. 요 종교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찾아서 배우는 과정을 종교라고 하는데, 실제 이 종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끌어내리고 내 발밑에다가 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한국에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게 종교학자들이 지금 찾아낸 결과입니다. 누구나 너든 다 바벨탑 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거 뻔히 보고서도 바벨탑을 또 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뭐였어요? 에덴이 이렇게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막힌 담이 돼 있어요. 이 담을 다시 잇는 것. 한국 정부에서 돈을 퍼져갖고 이북에다가 공장도 세우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뭐 폭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끊어진 걸 다시 잇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R-E, 그리고 L-I-G, 리그 해갖고 다시 있다. 이걸 종교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으뜸되기를, 으뜸 있는 자, 으뜸자를 알아서 으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종교면 다행인데,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에덴의 아담과 같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을 종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건 결국은 뭐예요? 지존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찾는데 막상 앞에 가면은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이 살고 고생이 있고 슬프고 아프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만 지금 매달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의사가 뭐 병원이 잘했니, 누가 잘했니, 정부가 잘했니, 못했느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인생 가만히 봐보세요. 의사에게 목숨 맡겨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보험 들었느냐, 그 실비보험 들었느냐, 뭐 들었느냐, 나는 안 들었다. 실비보험 몇만 원 낼 거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약 사 먹고 병원 안 가는 걸로 나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를 한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면은 끌고 가는 거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져야지 되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올랐는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와라 해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간 있었어요. 40일 비우는 요 40일을 못 채워가지고 아론이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시내산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밖에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밖으로 나온 장소란 말이에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나중에 솔로몬이 나라가 뽀개집니다. 솔로몬 사후가 돼갖고 솔로몬이 나라가 이제 뽀개져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살다가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숫자는 이쪽에가 많지만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때가 되면 유월절 지키고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쫄랑쫄랑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고 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짜다라고 하는 걸 알겠지? 이래 놓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여기죠. 단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리고 요쯤에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여기도 금송아지 예루살렘 가지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선택받은 자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모습으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 모습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시를 써가며 인생이 어떻고 노랫말 가요 트로트 노랫말 가사 한번 봐보세요. 인생 얘기가 꽉 다 녹혀 있어요. 녹혀 있는데 다 뭐예요? 결국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 길 가라면 다시 가겠느냐? 나는 안 간다. 꽃길은 무슨 꽃길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거 갖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하수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어디로 갈까요? 그 얘기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든 우상에다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내가 연필을 깎아 만들었어요. 연필이 위대해요? 내가 위대해요? 만든 내가 위대해요? 만들어진 이 연필이 위대합니까? 나예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 다비다라고 하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 조각상을 가서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피에타 상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진으로 봐도 멋있어요. 마리아가 앉아있고 주님 시체를 무릎 위에다 딱 이렇게 있는 딱 구도하고 이런 게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에타상이 크고 좋을까요? 높을까요? 만든 미켈란젤로가 높을까요? 근데 만든 데다가 안 하고 만들어진 곳에다가 절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에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번째 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며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라. 여호수아도 숨이 멈추기 전에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번째 쪽 제일 밑에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115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럼 돌멩이만 얘기를 하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뭐 이런 것도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만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길 가가지고 그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왜 우리가 절을 하죠? 왜 그 사람을 섬기죠? 사람이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부모를 섬기고 대통령을 섬길 듯한 그런 예의 범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불로초 꿈꾸고 많은 것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붙잡고 사는, 그 허망한 거 붙잡고 사는 인생. 전도서 12장 봐보세요. 때가 되면은 힘 있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가 뭐예요? 이거 벌벌벌 떨잖아요. 저희 집 앞에 그 매지천 거기도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나이 된 사람들 보면은 한쪽 다리 끌고 걷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젊어서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과연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 구부러져요. 지금 힘이 있을 때 꼿꼿하게 하고 꼿꼿한 자세로 마르면은 꼿꼿한 지팡이 같이 허리 피고 다녀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다고 일부러 구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마누라한테 가끔 막 소리 질러요. 허리 펴라, 허리 펴라. 지금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 다 빠지잖아요. 창문이 닫히며 시력 안 좋아지지요. 맷돌질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그렇게 하며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사람들은 전생에 하고 그러지만 그런 전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직진이에요. 유턴이 없습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105년, 200년, 300억 년, 1000억 년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은 갔다가 다시 오지 아니하고 과거는 과거고 흘러간 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똑똑한 놈은 그러죠. 펌프로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세상 사는 지혜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런 불안감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내게 필요한 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높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신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를 원하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신 존재 증명은 이것도 제가 한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외부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존재하는 분. 당근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된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물론 거긴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스스로 된 분 한 분만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원인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한강 물길도 어떻게 돼요? 한강 물길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태백에 무슨 발원지 있다고 그러죠. 그럼 태백이 발원지인가요?
땅속에서 구멍으로 솟아나왔을 뿐이지 거기가 발원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 물은 에덴에서 발원이 됐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제1원인 첫 번째 지존, 부동의 원동자를 정의를 내리지만 그 정의를 내렸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는가요? 그가 하나님을 소개한 책, 자기의 신앙을 증거한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자기의 능력으로 말하는 재주로 생각하는 기술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여러 모습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십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지 됩니다. 신앙은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에덴이 아담이 범죄가 에덴에서 있었는데 왜 에덴의 범죄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 가지고. 언제 예정을 했어요? 창세전에. 에덴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와야지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바꿔 얘기하면은 에덴의 범죄, 아담의 범죄, 아담의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비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해도 된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것이 보여야지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의 수많은 나무, 세상의 수많은 나무, 수많은 사람,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인구가 80억, 90억 정도가 된다고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인간들이, 그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지하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럼 지하에 내려가서 공기와 차단된 상태로 습지, 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는 석탄이 되고 동식물은 뭐가 돼요? 기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액체로 되면은 원유, 기체로 되면은 천연가스. 그때 당시에 그 기름덩어리 우리 인류가 썩은 그게 지금 지구소에 가서 휘발유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마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걸 알고 하나님이 심판도 가르치시며 새롭게 시작하시며 노아의 홍수로 방주로 구원받는 자가 겨우 8명이라는 것 가르치며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창류에 휩쓸려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며 이렇게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구 내려가는 오래된 하수구 가가지고 삽으로 푹 파가지고 뒤집어 보세요. 밑에 검은 비슷한 거 나옵니다. 그게 1000년, 2000년 돼야지 나와요. 그리고 가스, 원유 거의 3분의 2가 물론 미국 땅에도 나오고 알래스카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7, 80%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중동 지방에 에덴이 있던 그 지역에 다 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을 죽이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의 책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 집에 아들로 있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고 아버지니까 그 집에 함께 거합니다. 아버지가 야 우상 팔고 와 그러면은 지게라 짊어지고 장터로 간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상을 살려고 그러면은 우상을 돌로 깬답니다. 이 깨지는 게 당신의 신입니까?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 게 당신의 신입니까? 이렇게 하며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빈손으로 와서 아버지께 뒤지게 혼났더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것이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모든 것 다 관계가 정리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심정이 됐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때가 됐었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 그를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한 2,000km가 될 거예요. 여기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땅, 새로운 개척지, 여기는 사실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 족속이 여기에서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여기로 들어가서 네가 여기 살으라고 그래? 하나님 나쁜 놈이야.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아니 살고 있는 땅을 뺏어갖고 다른 사람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예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지막지하다. 사람 죽여라.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주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창조주. 저는 여기에 월세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땅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으면은 나 여기다 빵집 할 겁니다. 세 사람이 다 월세 50만 원, 월세 100만 원 똑같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A, B, C 중에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게 창세 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놈들이 와갖고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우상 만들어 섬기고, 또 이 땅의 특징은 뭐예요? 다 사막이에요. 강대국이 있고 여기는 초승달 지역 해가지고 먹고 살만한 동네고, 하늘만 바라보도록 여기가 바다예요. 한국도 지형이 비슷합니다. 삼면이 바다예요.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대포를 쏘고 군인을 지금 막 수십만 명 내려보낸다. 그럼 한국 사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나요? 바다로 빠져 죽지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든지. 비슷한 형태의 땅을 주면서 내 땅에다가 내가 도지 줘요. 땅이 많아가지고. 도지 주고 싶을 때 누구에게 줘요? 땅 빌리러 온 사람 A, B, C 3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줄 거야? 왜 나한테 안 줘? 내 맘이야.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건 내 맘이야. 우리 아이들도 까불다가 장난하다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내 맘이야.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보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라.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창세기 11장서부터 12장까지 이제 약간의 논란이 생겨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장자 아니냐? 근데 리브가를 얻으러 보낼 때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자라는 얘기예요? 하란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보야 되는데 이제 몇 세에 죽었느냐 여기에 이제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5세에 죽었고 가나안 땅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니까
죽은 해가 130세가 됩니다. 그냥 쉽게 따져서 130 죽었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130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는 학자의 입장으로, 학자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또 성경도 뭐 맞소라 본문도 있고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에는 데라가 14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경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 창세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그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해갖고 불러내갖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갖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만큼 주겠다,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놓고 가다가 중간에 살짝 바꿔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 이삭으로 난 자야지 내 씨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로마서에 가가지고 요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 그렇게 놓고 갈라디아 성에 가게 되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이 자식 여러 자식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있던 많은 역사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나아가고 딴짓을 했던 안 했던 우리는 안 바라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안 바라보면 끝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런 사람이니까 연구해갖고 너희는 믿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더 밝히. 모세도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그들을 밝히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까발리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져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가요? 성경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를 엄청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딱 가지고 가서 네 거 갖고 있는 거 내놔봐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옷은 번지르르 막 입었는데 통장 내놔봐 그러면 통장이 없는 거야. 전부 그런 꼴이 지금 돼 있는 게 이 땅이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실제 내 통장에 이만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수미라고 하는 일용 엄마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신문 기사에 쭉 떴는데, 어제 마침 텔레비를 틀으니까 김수미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방송 나왔던 걸 편집을 해가지고 쭉 하더라고요. 근데 김수미 남편이 뭐 좀 덜렁덜렁 한 건지 장가가기가 힘이 들었는지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계속 김수미를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동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달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달라 막 계속 그랬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 애인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끝까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쯤에 결혼할 때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김수미 말로 이만한 가방에다가 현금을 한강 탁 갖고 와가지고 알아서 다 해라 그러더래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이야기를 하죠. 듣는 귀는 당연한 거지만 말 못하는 입을 갖고 있으면 들은 것이 가짜다. 말 못하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표현해야 돼요. 더듬더듬한 말로도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 가본 사람은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도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그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뒤늦게 목회를 했지만 목사가 돼서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능력을 내가 갖게 돼요.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한 걸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로 바뀌고 믿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밝게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은혜를 가르쳐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짠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예수, 율법은 모세 이렇게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지금 자꾸 분리하려고 그런다. 그럼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왔느냐? 그러면 율법이면 출애굽 얘기는 뭐 할래요? 율법이니까 제끼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 말만 붙잡아야죠. 근데 그 사랑을 창세전에 에덴에서 가죽 옷은 왜 나왔어요? 우리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탕 발림이에요. 수박 겉핥기예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날 나 그거 배웠는데요? 우리 목사가 그 얘기 수십 번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성경 30도 갔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내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한 가지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쉽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학문적 공부를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큰 연대 몇 개 갖다 놓고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끝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영생 그거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목적 한 가지를 알면은 성경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놓고 먼저 내가 먼저 이병철의 아들이 되면 이병철이가 나를 일본 와세대 대학교도 유학 보낼 거고 미국도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알면 뭐예요? 남의 집 재산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알면 뭐예요? 요즘 시골에 노인들이 천지라 65, 70도 이장이 있어요. 동네마다 쫓아다녀요. 어른들 돌본다고.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돼요. 그거 알면 뭐예요? 지 건가? 남의 일에 관심 갖고 사는 거야. 우리 신앙을 바로 해야지 됩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은의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받습니다. 성찬식 할 때 꼭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세례가 과연 얼마나 옳았는가? 왜 성찬이 일어나요? 성찬식 하라고 성찬한 건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이걸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생일 케이크는 왜 받아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 케이크 받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껍데기만 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는데 언약은 할례다. 근데 그 할례가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이 할례를 지키려면, 할례를 받으려면 6월절만 알아야지 된다. 요 6월절을 지키려면은 할례를 받고 지켜라.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할례와 6월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이미 갖고 있던 믿음의 의의들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든 아니 받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친자예요. 그 믿음의 의의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를 낸 게 할례의 표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개인으로는 아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있던 믿음의 의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와서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에게 세례 줬는지 잘 모르겠다.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세례식이 아니고.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300명 세례 교인 나왔습니다. 업적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300명이 다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만약에 세례 교육은 받았는데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냐고 죽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마음에 해라.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너희 마음에 할례 받았어? 그럼 묻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였도다. 쏘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쏘은 없고 겉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밭 중에 4가지 밭 중에 제일 나쁜 밭이 어떤 것이라고 그러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길가. 어떤 게 제일 나빠요? 어떤 게 제일 나빠요? 흙이 얕은 돌밭이 제일 나빠요. 제 생각에. 가시는 가시예요.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잘라 버려. 길가? 안 들어갈, 포크레인으로 파도 안 들어갈 정도로 시멘트로 다져진 그런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겉은 고운 흙이고 한 뼘만 파고 들어가서 호미질만 하면 돌멩이가 박혀 있는 인간들. 이 흙이 얕은 돌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할례를 마음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밭을 캐내야지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야. 껍데기만. 물론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뿌리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뿌리 강줄기를 뺀 나머지 잡다한 것들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짓이고 꾸미고 흉내고,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재물 많은 청년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는 목회자가 어떻게 골골하다가 목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30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40이 되는데 5,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럼 전국 교회에서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5,000명 모였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고자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지. 할례를 주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땠어요? 재물 많은 청년도 몇 번 등장을 하죠. 복음서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본 바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못하는 게 없고 안 한 게 없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진노도 하셔요. 하나님은 은혜인데 심판도 하셔요. 사랑을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셔버려야죠. 저는 얄짤없이 그럽니다. 줬는데도 안 받으면 안 줘요. 그냥 안 줬는데도 안 받아도 그냥 막 주둥이 벌리고 쑤셔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입을 열라 그러니까 입 열고 기도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입을 열라는 얘기는 받아 먹어라, 마음속에 저장하라 이 이야기지, 주둥이 아니다가 이거 톡주가리 안에다가 뭘 넣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전부 입 벌리고 달려들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럼 남의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침만 튀지 뭐가 있어요? 할례 마음에 받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한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신약의 시대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뒤에 뒷면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위에는 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위에는 세례 그 위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가방 안에다가 성경 안 넣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보이게 옆구리다 끼고 갔어요.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은
이렇게 성경을 안고 다니는 모습을 박조준 목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교회 가는 중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려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읽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백성이다,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다. 레위기 어땠어요? 레위 제사장 세워줬어요. 역사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유대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레위 지파, 그쪽에다가 48성읍 주는데 그 중에 껴있던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찾아서 떠났잖아요. 가서 첩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뭘 잘했다고 첩 12쪽 내가지고 온 세상에 보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만 또 쑥대밭대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은 것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제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쭉 살펴봤고 또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대 고대사를 배우려고 성경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전쟁 때 뭐 몇 명을 죽였더라, 뭐 송장이 됐더라, 18만 5천 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지 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제가 이제 그 제 성경에 있는 자료를 보고 타이핑을 했는데, 이제 원고 다른데도 글자가 조금씩 틀리는, 아까 그 릴리전 얘기할 때도 다시 읽다를 갖다가 읽다라고 내가 또 타이핑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읽어보시다가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제 원고도 다시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도 전에 얘기했던 구약 역사, 요 아브라함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도표 본 거 이전 거하고 같이 참조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피조물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욕심이 있으니까 정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다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권력욕이 문제가 돼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 근데 권력을 잡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명예욕이 또 앞섭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노아의 아들로 다시 시작했지만 바벨탑이 또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재물 많은 청년이 돼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포도청에 가면 오금이 저린다 그래요. 갑자기 형사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찔끔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접 고하리라. 그렇다고 60억, 70억 지금까지 지나온 수천억의 인구가 일일이 60억 이게 아니라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미 심판받을 자는 다 알고 정해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보고 내가 진짜 그 경계선, 나의 한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우리 주와 함께 벗어나서 갈 수 있는가. 조오련 씨가 예전에 부산에서 목포에선가 제주도까지 헤엄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수영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소문이 났었죠. 수영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영하는 중간에 여기서 수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망을 쳐놨어요. 망을 쳐놓고 저 멀리서 배가 끌고 갑니다. 왜 망을 쳤어요? 이 안에 뭐 상어 뭐 있겠죠. 뭐 별게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 상어 상어 피해 안 입으려면 배 타야 돼. 군함 만들어요. 평생 배 타나요? 육지에 오야지요. 하늘 날 수 있나요? 땅에서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날고 기고 하지만 하늘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야 돼요.
우주 밖으로 대기권 뚫고 나가려면 뭐 타야 돼요? 우주선 만들어야 돼요. 우주선 껍데기는 그 고열에 타지 않는 세라믹 재질로 만들었어요. 압력, 온도, 추위, 더위 다 견딜 수 있는. 대기권 나가는데도 그렇게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누구 비행기를 타야 돼? 예수 비행기 타는 것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 8명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등불 두고 나갔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공중 들림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다 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종교 많은 것들로 주의를 지키고 그러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수시로 의심하면서 확인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제가 자꾸 번복해서 얘기 드리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이 기분 나빠하는 걸 오히려 잘 새겨들어서 또 다시 자기를 살피는 귀한 기회가 되고 한 번 더 다음 주에 비슷한 얘기로 같은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